지난 수요일에 5번째 열매인 자비에 대해 상고했고, 오늘은 6번째 열매인 양선에 대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양선은 영어로 goodness, 쉬운 말로 착함 혹은 선함입니다. 성경에서 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나바의 착함에 대해서, 특별히 바울과의 관계에서 볼 수 있는 바나바의 선함에 대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바나바가 사도행전에 처음 나오는 것은 4장 36절로 37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으니 이름이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성경에 바나바라고 계속 나오지만 본래 이름이 아니라 그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고, 바나바라는 이름은 사도들이 요셉에게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그 뜻이 권위자라, 영어로 son of encouragement, 격려해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권하고 위로해 주는 자, 얼마나 멋진 별명입니까? 오늘 본문 23절에도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encourage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권사라는 직분이 있는데 감리교회에는 남자 권사도 있습니다. 권사라는 것은 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encourage 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바나바가 성경에서 두 번째 나오는 곳은 9장 26절로 27절입니다. 거기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두려워해서 사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한테 데리고 가서 그가 어떻게 길에서 주님을 본 것과 또 다메섹에 들어가서 어떻게 주님을 담대히 전했던 것을 말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개종한 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사귀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경계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울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증인들의 옷을 맡은 자였고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말처럼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멀리 150마일에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고자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예수의 제자라고 나타나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 바울을 볼 때 의혹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이 사울을 변호해 줬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의 개종 사건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증거해 주고 또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얼마나 담대하게 주님에 대해서 증거했는가, 이런 것들을 말해 줬습니다. 말하자면 바나바는 사울의 보증을 서준 것입니다. 신원 보증. 바나바는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권위자라고 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받을 정도로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추천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덕분에 사울은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제자들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과거를 흠잡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회개와 개종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회방하고 교인들을 폭행하며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지만 바나바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을 증거해 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추천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나바의 세 번째 기록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25절로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서 교회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쭉 보면 스데반이 순교함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맺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도망을 갔는데 그 중에 안디옥까지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헬라인들에게, 안디옥에 사는 헬라인들에게도 예수를 전했는데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냈던 것이죠. 가서 정말 어떻게 됐는지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 보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한 것을 보고 크게 임했습니다.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많은 새로운 신자들이 생겼는데 이 신자들을 이제 복음으로 잘 교육해야 할 텐데 바나바는 적임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나바에게는 따뜻하게 위로하고 권면하는 은사는 있었지만 조직적으로 가르치는 은사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치는 일의 적임자일까 기도하며 생각해 보았을 때 단연 가말리엘 문화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울이 적임자였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까지 100마일 길을 여행해서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잡을 오퍼했습니다. 나하고 함께 와서 안디옥 교회에 목회를 하자고 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에게 첫 번째 사역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들의 협동 사역은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큰 무리를 가르쳤고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얻을 정도로 정말 그 교회는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이르면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한 대를 타고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보면 바나바가 리더였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 바나바가 먼저 나옵니다. 성령이 가라사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다가 은근슬쩍 이름이 바뀌면서 순서가 바뀌면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면서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바울의 존재는 점점 커지고 바나바의 존재는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추천한 사람이고 잡을 준 사람이고 또 바울을 세워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서운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나바의 후원이 없었다면 사역을 시작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지만 바나바의 덕도 참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나바는 바울이 자기보다 더 크게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키운 사람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5장에 이르면 두 사람은 2차 선교여행을 앞두고 의견 차이로 심히 다투고 서로 다른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한 바울이라 할지라도 혹은 초대교회 사도들로부터 위로자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착했던 바나바였지만 그 두 사람은 끝내 화해하지 못하고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온전하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나바는 그 누구보다 착한 사람이었지만 온전히 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했을 때 예수님이 네가 어찌해서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경험하라는 것이죠. 자기는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시편 34편 8절에 대해서 앤드류 윌슨이라는 영국 목사님이 쓴 글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부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든 일이 형통할 때에는 기꺼이 단언할 수 있지만 만사가 힘들 때에는 고백하기 힘든 것입니다. 저의 두 아들은 모두 심한 자폐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2살이 될 때까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2살 반쯤 되었을 때 그들이 말하고 노래하는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었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으며 사회성이 급격히 저하되었습니다. 자폐를 앓는 아이도 많지 않지만 퇴행성 자폐, Regressive Autism을 앓는 아이는 더 드뭅니다. 우리는 5살 난 아들과 3살 난 딸이 모두 퇴행성 자폐를 앓는 참변을 경험하였고 거기서부터 파행되는 의학적인 문제와 교육적인 문제, 부부관계, 재정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정적으로 큰 충격과 격동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상적으로 논하는 것은 쉽습니다. 만사가 형통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자녀가 날마다 퇴행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 리더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다 같이 God is good이라고 찬양합시다 라고 말할 때 찬양을 부르는 당신 속에서는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진리와 당신이 느끼는 감정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목사는 자기가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설교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앤드류 목사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찬양하는 이 다윗이 이 찬양을 하던 그 당시에 고난의 한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에는 아주 독특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란 왕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애굽왕의 모든 왕들 다 바로라고 했던 것처럼 블레셋의 모든 왕들은 다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블레셋에 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선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남의 나라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다윗이 전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다윗은 이제 블레셋에서 잡혀 죽을 처지가 된 것입니다. 다급해진 다윗은 미친 척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에 보면 블레셋 땅의 가드라는 도시의 왕 아기스 앞에서 다윗은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며 대문을 그적그적 거리며 미친 척했다고 그랬습니다. 블레셋 왕은 저 미친놈을 당장 내어 쫓으라고 명했습니다. 다윗의 처지가 얼마나 처량합니까? 남의 나라에 와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했던 것입니다. 쫓겨다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제1성으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찬송하며 내 입에서 여호와를 찬송함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내가 이 곤고함 속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체험했다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시라는 이 단어,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이죠. 성경에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로 많이 나옵니다.
TOB라고 영어로 쓸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 톱으로 시작해서 톱으로 끝나는 시편이 있는데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거기 선이라는 단어, 토브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God is good. 그렇게 시작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 복이 또 토브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t is good to be near Go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성전 성가대의 두목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찌해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반면에 의인들은 고난을 받는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는 말하자면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견해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의인들에게는 형통한 길을 주시고 악인들에게는 고통을 주시고 그래야 될 텐데 내가 세상을 보니까 정반대더라.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 분인가? 이렇게 의문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뻔하였다. 곧 실족할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악인들은 교만하며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소득을 많이 얻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이 잘 살다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포함해서 마음이 정결한 의인들은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형벌을 받는다. 그렇게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 성가대 두목 아삽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큰 깨우침이 임하였다. 내가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형통하기 때문에 더 마음이 교만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되었고 그들이 형통한 것이 결코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는 성전에 들어갈 때에 자신의 우매무지함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아삽이 깨달은 것은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날마다 임하는 그 재앙과 아침마다 임하는 고통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형통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과 정반대로 자신은 이 모든 고통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명제가 있습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내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 것이 내게 복이라. It is good to be near God. 아삽의 위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과 혹은 심지어 죄악까지도 선으로 바꿔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였고 구덩이에 쳐놓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먼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이렇게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선으로 바꾸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래된 찬양 가운데 God is so good, He is so good to me 그러한 찬양이 있죠. 앤드류 목사님처럼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의 자녀가 퇴행성 자폐를 앓게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분은 스퀴즈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야 되는 기가 막힌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삽과 같이
날마다 재앙과 형벌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함과 착함, 양선,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데,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내게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 없다라고 통탄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선함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성령님께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성령을 쫓는 자, 성령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오셔서 증거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로마서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나에 대하여 증거할 것이요. 성령님께서는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증거해 주십니다. 성령을 쫓는 사람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 성경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서 성령의 열매, 양선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것에 마음을 두고 시간과 정력을 집중하고 추구하는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에게서 선함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해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신 것은 선한 일을 하라고 새롭게 지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 믿는 자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선함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착함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